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가 취임한 이래 직원 임금과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기독교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탈퇴를 결의하면서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수도권 목회자들이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위기가 돈과 이성, 권력 등 총체적인 목회자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한 뜻밖의 축복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가 취임한 이래 대표적인 보수교계 연합기구였던 한기총의 위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7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밀려 있고 직원들은 여전히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한국루터회마저 탈퇴를 결의하면서 한기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주도한 국민대회. 전 목사는 여느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집회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국민대회가 끝난 뒤 논란이 된 건 막말뿐만이 아니라 전 목사가 거둔 헌금이었습니다. 전 목사는 국민대회 중간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며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전광훈 목사는 한 보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일 집회로 들어온 헌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였다며 이런 집회를 한번 하면 2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아예 일부 헌금함에 이 헌금은 전광훈 목사의 사역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헌금의 처분 권한은 전 목사에게 위임한다는 글귀를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헌금을 걷고 있지만 정작 그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기총 직원들은 여전히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한 달분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강간무소식이라며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료도 여전히 미납 상태입니다.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총 액수는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이 입주해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관리처 관계자는 임대료 미납 보도가 나간 뒤에도 여전히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있지만 한기총 쪽에서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한국루터회마저 총회를 통해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사실 루터회는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 상태로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탈퇴를 통해 한기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 대표회장이라는 분이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그런 발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한기총에 가입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고 말았죠.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회원교단의 탈퇴까지 겹치면서 한기총의 대표성도 사라져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은 한기총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돈을 빌려서라도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오늘 수도권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위기가 돈과 이성, 권력 등 총체적인 목회자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 합동총회 갱신을 위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교회갱신협의회가 목회자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열린 교갱협 에스라 기도회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목회자부터 먼저 회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교갱협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돈과 이성,
권력 등 총체적인 목회자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기도회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면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죄는 물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나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약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 인격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받침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추락시키는 절벽이 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기도회는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각자 목회와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한국 교회가 더 늦기 전에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명예와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거의 그런 수준까지 갔다면 멸망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갱협은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목회자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수도권 기도회를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등 권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은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도로 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크리스천이 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 저술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신간입니다. 책 뜻밖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며 크리스천이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복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세속적인 복과 다른 하나님의 복 7가지를 다룹니다. 정치신학자 드폴대학교 윌리엄 캐버너 교수가 종교와 정치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한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종교를 공적인 것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사적 영역에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이론에 반대해 세속적 정치 이론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근대 정치 이론들이 가진 신학성을 분석하고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가르침과 실천이 가진 공공성을 제시해 연대와 저항의 공동체를 만들 신학적 상상의 회복을 모색합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 알아야 할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을 쉽게 풀어서 요약 정리해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고 전수하려 했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에게 쉽고 단순한 언어로 복음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는 와우와 이런, 예스와 아하 등 4가지 감탄사를 활용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인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죄와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이 강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가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다며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욕설 등 막말과 과격한 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헌법위의 권위를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 구구적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19년의 시대적 소명은 검찰개혁이라면서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독점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일부 정당과 종교단체가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가 사랑의 빛, 희망의 빛, 평화의 빛을 주제로 12월부터 2달간 충주 라이트월드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국민일보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사회를 크리스마스의 참뜻과 구원의 메시지로 치유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는 교회나 단체들의 메시지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작들을 전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전, 라이팅 카니발을 비롯해 다양한 콘서트와 마켓 등의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성시선교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경남에선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47주년 2019 춘천 성시선교대회가 한 주 동안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매일 저녁에 열리는 집회에는 교회 부흥 전략 집중 세미나와 청소년 축제 블레싱 춘천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개회 예배에서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박인권 목사는 실질적인 성시화운동이 일어나도록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경남 선교의 날은 1889년 10월 2일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가 경남에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번 행사엔 그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교계의 세미나 소식입니다. 공주시 어머니기도회는 제5회 어머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이단 대책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편 부경 설교자 하우스는 설교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주 어머니기도회가 올해는 특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본 세미나에서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현재 이단의 동향과 종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단 사이비와의 영적 전쟁도 포함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포항지역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인 정동섭 전 교수가 구원파의 교리와 폐해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부경 설교자 하우스가 설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권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작성이라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권호 교수는 설교자들이 철저히 성경 안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의 한 카페에선 소통을 위한 나눔 토크 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편 대구 원일교회는 가을을 맞아 원대로 가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청년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나눔 토크 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캘리그래피를 그리고 작곡도 하는 안순현 작가와
가수 자두가 출연해 자신들의 대표곡과 찬양을 부르며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대구 원일교회가 가수 해바라기를 초청해 제4회 원대로 가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제공함으로 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했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늘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구 제1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중부 내륙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